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선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가장 귀한 복음이 또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달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시는과 능력으로만 증언되는 것을 믿사온즉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 대언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귀 있는 자들마다 듣게 하시며 복도로 준비된 마음들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결실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그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모든 교회의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문제, 고린도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그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겠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구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절인 17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말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라고 할 때 말의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고린도서 2장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는데요. 1절을 보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 그리고 5절을 보면 사람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지혜라고 할 때, 즉 로고스의 지혜라고 할 때 그 말은, 로고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로서 인간이 공교에 많은 온갖 종류의 사상 체제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도 인간의 말이며 유교도 인간의 말이고 불교, 이슬람, 과학, 철학 등 하나님의 지혜를 배제한 모든 사상은 인간이 만든 로고스입니다. 특히 바울 당시 말의 지혜란 그리스 철학 및 종교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말의 지혜, 즉 인간이 세운 종교, 철학, 과학 등의 지혜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쫓아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루. 스타우루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개역개정은 십자가의 도라고 해석했어요. 호,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의 호가 붙어서 더 정가자가 붙어요.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 홀, 로고스, 호투, 스타우루, 십자가의 그 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라고 할 때, 이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말, 로고스,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똑같은 단어 로고스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보면 늘 하나님의 종들과 세상의 박사들 또는 지혜자들의 정면 대결이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아도 다니엘과 바벨론의 박사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모세와 세상 박사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박사들은 점성가들, 철학자들, 마술사들, 수학자들, 술객들에 해당합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최고의 총명자들입니다. 구약은 세상의 박사들의 총명과 지혜가 결코 하나님의 종들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자기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와 인간의 말의 지혜가 대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부딪히고 있어요. 이는 복음의 사상과 인간들의 철학 사상이 대칭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지혜는 서로에 대해 어리석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향하여 어리석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여 감히 어리석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서로 섞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하나는 부패한 인간 및 사탄으로부터 나왔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한편 18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도, 로고스라고 할 때 이 로고스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로고스입니다.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유일한 메시지로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즉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전했던 복음은 인간들이 지어낸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로고스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사상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여러 잡다한 의견들과 세상 도덕과 세상 철학을 전하기 위해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사함을 받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 바로 로고스, 오투, 스타우루,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가 구원을 얻는 자인지 혹은 멸망하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면 스스로 멸망에 떨어지는 지독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은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먼저 인간들의 로고스 또는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입증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19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이사야서를 보면 교만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총명이 많고 세상 지혜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 헛되며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 헬라 철학 및 문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 심각한 메시지였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예요. 심각한 메시지였어요. 그 이유는 이 그리스 철학 및 문학의 바탕은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거기에 다 서 있어요.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과학과. 로마 문화, 이방 문화, 현대 문화 등은 인간의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은 인간의 로고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철학에 대해 대단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래서 소피아라고 하면 무조건 교양 있고 총명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지혜, 로고스. 그런데 바울은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패하셨다. 파괴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헛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 철학, 문화 등에서 오는 인간들의 사상이나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헛되게 하신 것입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헛된 것이며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헛된 것이며, 즉 세상 지혜는 잠시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면서 실패이며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헛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헛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로서 그 지혜를 얻은 자들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주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에 바울은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 과학, 도덕, 사상 등은 인간들의 궁극적인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거나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 과학, 도덕, 사상 등은 소위 인간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정보를 모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트가 돼요. 예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항상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즉 궁극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지혜는 죽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저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로 유토피아를 이루어보려고 수천 주 동안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죄와 비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도덕과 사상은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병과 자살과 미움과 이기심과 살인과 음행과 사회 문제는 여전하든지 아니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더할수록 더 많은 이상한 병들과 정신병이 생겨나고, 심리학이 발전할수록 지금 얼마나 심리 상담을 합니까? 이혼율은 더 많아집니다. 항상 아이러니. 더 많은 가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 비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유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죄악은 더 깊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학계를 봐도 인간의 가장 큰 지혜는 이 과학세계 속에서 진화론을 놓치고 있어요. 진화론. 그러나 성경의 지혜로 볼 때 진화론처럼 어리석고 가련하고 비참한 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화론을 최고의 지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에 많은 것들이 써 있습니다. 이 과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박사의 말입니다. 그는 우주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계속 창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무인격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창조하는가? 인격체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무인격체가 인격체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지.
그것도 우연과 진화의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우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영원히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적인 우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지에는 그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종교 역시 지독한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한없이 타락하면서 심지어 전갈 같은 벌레까지 숭상하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의 타락은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더니 결국 가서 벌레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무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용왕의 신이 있다고 믿고 우리의 몇십 년 조상들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냥 아무데나 신이 있는 것이 보람의 신도 있고 사자신도 있고 그 반대 현상으로는 이제는 최신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이 이제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우리 인간 자아들이 신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주인과 같은 훨씬 더 진화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과 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부 마귀에게 속아 만들어낸 작품들로서 마귀에게 속은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미움과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의와 거룩과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지혜의 극치에 이르고 있지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의 극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큰 음녀에게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큰 음녀. 성적인 범죄는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점점 지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성적인 무서운 범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이렇게 없었어요. 급속도로 지금 이제 가정의 파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양심의 소리와 이래서는 안 된다. 평생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배제하고 생겨난 것들인데 인간들로 하여금 더욱 교만하고 어리석게 할 뿐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부 패하게 될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고 바울이 외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야 하신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와 구원과 영생 및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미련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고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가 있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소유하여도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자랑은 허무이며 실패로 마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글자는 바울은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후에 25절부터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십자가를 통한 역사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십자가의 메시지와 역사를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놀랍게도 그분의 가장 깊은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그 로고스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고 믿으면 세상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손에 맡겨 죽음을 당하시도록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이 땅에 사셨던 삶은 가장 아름답고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모든 총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는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악독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아주 그런 순간인 것이죠. 지금도 세상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유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으며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정하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시험합니다. 거절합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육에 속한 자연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혀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뜻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착한 분입니다. 그분은 성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삶을 보도록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로 건너뛰면 이제 그들의 반응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그는 이상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믿는 자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고 하면 그때는 설레설레 고개를 들면서 빨리 도망갑니다. 우리 멀리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피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지혜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보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매를 받아 내 대신 가시관을 씌었고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무한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인생과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또한 인간과 온 세상을 저주로 떨어뜨린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며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삶을 영원한 보람과 의미를 얻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이처럼 복음은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십자가의 도를 받기가 어려웠던 때였어요. 그 이유는 바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큰 수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에 대해 언급만 하더라도 그의 인상이 확 찌푸러졌습니다. 이는 마치 고상한 귀족들이 모인 곳에서 배설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아주 재수없어하고 갑자기 왜 그런 얘기 끄집어내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흉측하고 더럽고 잔인한 이야기였어요. 따라서 그 누구도 십자가에 대해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꿈에도 나타날까봐 그 얘기가 기억날까봐 아주 고개를 싫어하면서 그런 것이 십자가가 뭐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만일 친척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징그럽고 흉측한 수치이고 저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누가 그분을 나의 주와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만일 세상의 지혜라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어요. 지금은 마치 십자가를 믿으면 BMW 차를 끌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믿으면 정말 죽을 병도 낫게 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미화됐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고립, 순식간에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에 가룟 유다 역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자 그를 발로 차고 떠났던 것이 이길 수가 없구나. 지금 게임이구나. 심지어 베드로마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그분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사랑하사 아무런 죄가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음을 알 때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의 사랑 앞에 무너지며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이 서술을 퍼놓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쫓아다녔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심지어 사도까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영원한 보람의 영광인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길을 들어가면 죄를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온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 더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환호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성령을 통한 체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신비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죄수로 잡혀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면서 인류 끝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과연 사도 요한에게 이 땅에 부러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나라관 곧 삼청층 하늘에 다녀온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정들 것이 있었겠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요 가장 깊은 지혜인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구원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바울에 의하면 어떤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인 인간들이 볼 때 어리석음인 십자가의 도를 믿도록 만드십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총명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문벌과 자랑으로 볼 때 형편없고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자들을 택하심으로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합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와 컨시스턴트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온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군대는 로마 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온 세상에 통하는 길을 내고 나쁜 악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전국에 당국에 보고만 하면 군사들이 와서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도둑 놈이야, 네가 그렇게 다 제거했어요. 그들은 철저한 질서 속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무도 로마 군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루어냈으며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여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 속한 자들이 볼 때는 군사의 힘, 로마 군대 힘이 모든 것이었어요. 힘, 저 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 한편 헬라인들은 논리를 앞세운 철학에 의해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간의 논리와 이성, 즉 리즌을 벗어나는 것을 포함된 것으로 여겼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철학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상 지혜로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혀를 차면서 헬라 철학에 속한 자들 혀를 차면서 더더욱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면 곧 웃음을 치면서 분노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총명을 가장 소중히 했습니다. 총명이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믿었어요. 한편 유대인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 애굽을 멸망하여 구하는 사건, 그것도 체험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사건, 이제 바라봅니다. 예수라는 참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신비한 능력들이 팍팍 나타나면서 저 로마 제국의 힘이 다 무너지겠지. 그러면 우리 유대민족이 아주 독립하게 되면서 세상을 로마처럼 제압할 유대 제국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배신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온 줄 알았는데 유다 민족을
저주받은 자라.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들은 과거의 경험과 체험을 잘해주고 있어요. 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세상에 약한 것들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총명과 경험과 이생의 자랑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누구도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와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단 한순간도 십자가의 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단 한순간도 십자가의 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놓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지혜를 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힘도 섬기는 영적인 창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과 기름인데 자꾸 물과 기름을 섞어서 목적은 교회 부흥. 힘! 로마의 힘과 같은 사람 수의 힘! 돈의 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인간들은 신앙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능력에 있어서 문벌에 있어서 총명에 있어서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 기독교가 1등 되기를 원합니다. 돈 버는 데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인기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 기독교의 이름이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패배입니다. 정주영, 삼성, 현대, 이건희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백만 해봤자 나 못 이겨 한국을 변화시킨 분이 누군데요? 우리는 우리가 1등해야 돼. 기독교가 1등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진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쉽게도 십자가에는 그 반대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도를 외치면 가난하게 되고 건강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만이 그 보화를 끄집어내어 영원한 가치와 보람과 거룩과 사랑과 진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세상 지혜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만일 기독교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위한 종교로 만들고 또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로 기독교를 세운다면 그 기독교는 십자가와 무관한 거짓 기독교인 것이죠. 이에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외치며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에 역사하기만을 의지하며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지혜는 세상 지혜, 세상 방법이, 세상 자랑들이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살아야 치이지 아니하고 불순물 그런 믿음들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권력
권력을 지니시는 그리스도입니까? 권력을 줄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입니까? 돈을 벌어주는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에요. 건강과 번영을 주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공의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입니까?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와 같은 예수님입니까? 헬라인이 가장 인정하는 세상 지혜 최고 지혜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인간에게는 지독하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를 이루신 십자가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 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십자가의 도가 활력을 얻는 것은 도덕 아닙니다. 그것은 배도지. 세상의 형통을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도라고 외친다고 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더러운 세상 지혜에 속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이 사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노인팅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메시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교회란다고.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 많은 부자들보다 여러분은 가난한데도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듭나서 이 신기한 가장 위선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감사로 와닿고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오게 된 것이 그 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